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를 잘 믿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천정을 한번 보라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보고도 한번 들어보래요. 그런데 저에게도 별다른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심각하게 다퉜답니다. 물이 떨어지는데 저 물 떨어지는 소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 집이 범람해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남편이 그 심각성을 모르냐라는 겁니다. 그 남편에게 올라가서 어떻게든 저 집에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하는데 남편의 반응이 냉담하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권사님 저녁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했더니 저녁에 잠을 잘 못 잔 지가 며칠 됐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탈영했답니다. 군대에서 군 생활하다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날짜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영병으로 지금 현재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랍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계속 자녀를 생각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서 하나는 생각을 집착하고 있고 하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분명히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신방대원들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남편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듣는 것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제일 정확한 건 뭐냐면요. 귀로 듣는답니다. 사람의 귀는 예민해서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잘 들을 수 있고요. 너무 큰 건 또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가를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소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있답니다. 두 번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소리도 있답니다. 음성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사람의 음성도 있고 세 번째는 사탄의 음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을 잘하라고요.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가 사람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뭐 있나요? 권세를 주셨답니다. 영적 권세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사단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라고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잠 못 들게 만들고 나를 입맛을 떨어지게 만들고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고 선포하시라고요. 사람의 소리는 중요하답니다. 사람의 소리는 뭐냐면 자꾸 이 사람이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럴 때는 대체 저 말이 무엇일까? 저 사람도 틀림없이 고집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니까 또 고집을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 갔는데 고집에 관계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 저 얘기를 여기서 듣게 하고 저기서 듣게 하고 또 그 교회가 듣게 하는가 보니까요. 나에게 드러나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로 하여금 듣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오냐면요. 말씀과 함께 온답니다. 이것이 좀 다릅니다. 사람은 경험이라든가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가치관이라든가 자기 것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음성은 뭐냐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고 있다고 해도 성경을 떠나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에 대체 뭐라고 나에게 기록되어졌는가 성경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건 뭐냐면요.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고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헤쳐나가기 곤란한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쩔쩔 밀 때가 있다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일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긴장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데요. 그분은 뭐냐면 기적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 봐볼까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찾아놓고 또 기록하고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크게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보라고요. 언제 부르짖었어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고통, 괴로움, 근심, 염려 속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이 곧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준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건 있어야 돼. 하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것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뭔가 전달할 때는요. 직접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은 어쩐가요? 문자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편지로 할 수도 있고 표정으로도 할 수 있고 몸짓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전달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정리할 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경으로만 말씀한 것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영적 교훈으로 삼고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세 번째는 주어진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요. 네 번째는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다섯 번째는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5가지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메모해놔서 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때는 음성으로, 이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때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때는 대리자를 통해서, 이때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검증해보는, 또 진단해보는,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되어진 그 어떤 것 하나도 하찮게 생각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건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음성.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세 번째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인 설교 말씀. 네 번째 대리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셋째 말씀은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한다고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울은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죠. 뭐라고 한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신약시대의 사울에게만 들렸던 것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무엘상에 보니까 엘리 제사에만 들렸던 것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얼마든지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할 건 뭐냐면요, 흔치 않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에게 틀림없이 들렸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동일하게 그게 들렸어야 돼요. 뭔가 물이 떨어졌다면 같이 들렸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리지 않고 나에게만 들렸다고 우기는 건 합당치 않는 거라고요. 이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는데 네 가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음성이 들려오는가? 이 시간에도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릴 수 있게 바라는데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준 게 제일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럼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들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것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방법 가운데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있고, 때로는 꿈이라든가 환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물이라든가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라고 했어요. 뭘로요? 세 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응해야 돼요. 사람의 음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음성인가? 그러니까 노트에 기록한 사람은 구자를 2개 써놓으라고 해요.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라. 이 구분과 구별과 분별을 잘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음성은 귀하게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도 누구에게는 그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초대하시라고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없어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감동이 흘러 넘쳐나게 없어서. 우리 사업장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자녀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시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라디오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받으려고 하면요,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답니다. 그런데 주파수를 맞추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게 되고, 마귀에게 맞추고 있으면 마귀의 영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을 잘하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들어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는 수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66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속에가 그 수신기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주파수를 맞춰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파수를 전혀 맞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파수를 잘 잡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까지 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파수를 못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시험이라든가 마음이 병들어 있고 잡생각이 내 생각 속에 꽉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런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죠. 내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요. 순종을 하는데 순종 앞에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졌다. 그럼 망설이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믿고 싶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영적 귀감이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그걸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열심히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시고요. 그러나 내 뜻이라고 하면 그걸 절제하시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엇나가지요? 그러면 나중에 비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알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이라면 설령 나에게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 성경.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잘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 그 감동은 뭐냐면요. 너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혹시 내 생각 아닙니까? 하고 여쭤보라고요. 그러면서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하시라고요. 내 생각이라면 절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그의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 성경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의 지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 기록되어지지 않다 그러면 성경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그림을 보여준다면 큰 감동을 통해서 더욱더 세밀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나에게 하나님 달라고 간청하는 귀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였지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저 사람이 왜 시험 들었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 곤란하고 왜 저렇게 말할까? 그건 다 뭐냐면요. 메시지, 주어진 메시지를 계속해서 경청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 못하고 이것이 무뎌져 버리죠. 그럼 틀림없이 시험 가운데 빠져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라도 이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졸은 사람 있다면 용서하시고요. 피곤하면 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졸아버린다든가 습관적으로 예배의 태도가 그렇게 돼버리면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실 때요.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럼 설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는 그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 본문을 풀어서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읽기 좋게, 받아들이기 좋게끔 그것을 풀어서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중들은 뭐냐면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나가는 거죠.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한 목자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역자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든지 간에 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2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말씀 속에서는 말씀을 들 때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 반응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감춰져 보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 말씀 속에 응답하는가, 그걸 알려고 하면 서로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만 마스크를 벗고 말씀이 끝나면 마스크를 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4가지로 들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집중해서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인가를 잘 보라고요. 저 사람도 틀림없이 예배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딴소리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했죠? 상당히 어렵고 무서운 겁니다. 쉬운 것이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 아멘이라고, 아멘. 우리 교회도 계속 훈련한다고 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훈련해도 그것이 어떤가요? 안 되어진다고요, 그게 잘. 그러나 또 훈련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습관화들이라고요.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불순종도 전염성이 있어서 그대로 퍼져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멘 하죠? 그러면 그것이 확산된다고요. 자, 4가지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첫째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면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난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면 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사로가 나으리나 되는 그 나사렛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렛에 나오너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는 다른 걸 보시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했는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 아니라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들으라고요? 믿음으로 들으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함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신학생 몇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멘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습관적인 고질적인 병폐라고요. 여기서 고쳐내지 않으면 그 사람 무뎌진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계속 저렇게 사역을 하겠잖아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아멘을 힘있게 어디서든지 아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주여 주여보다도 뭘 많이 하라고 했어요? 아멘과 감사를 많이 하시라고 했어요.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그것이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그대로 아멘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머리를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손을 가지고 나의 입을 가지고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아멘 뜻은 뭐든가요?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 나와 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그렇게 배우도록 하십시다.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사람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각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은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각자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도 주시고 가정에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생각하고요.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할 때 잡생각,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잡생각과 딴 생각은 뭐예요? 마귀가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구나. 또 내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그건 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든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범근 집사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축구선수지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공이 너무나도 축구공이 너무나도 좋답니다. 운동할 때 축구공만 보면 따라갔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자신이 축구를 하지 않을 때 가정에 있을 때도 항상 생각한 건 뭐였을까요? 축구를 생각했답니다. 축구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했다라는 거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말씀 앞에서 집중해 듣는 그 훈련과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말씀했고 세 번째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네 번째는 대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딴 생각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대리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겸손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말하게 만들어하고 무시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아이에게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사건이나 사물을 통해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해결하기 곤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신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첫 번째 것이 필요한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가 뭐였나요? 성령의 감동하심. 세 번째 메시지. 주어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대리자.
천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다섯 번째,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핵심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확신을 먼저 갖는 사람이 다양한 방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외의 것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사람의 것인가, 사단의 것인가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하시라고요. 구분과 구별과 분별이 아니면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자체가 혼동이 온답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건 뭔가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 자신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